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며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제 매서운 추위가 다가고 봄내음이 가득한 그런 봄철이 되었습니다. 대지가 마른 것 같고 죽었던 것 같은 곳에서 이제 생명이 움트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이 인생의 대지와 마른 대지처럼 우리도 죽은 것처럼 살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봄철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봄날이 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봄날이 되십시다. 은혜의 봄날이 되십시다. 저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봄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봄철이 가장 1년 중에 좋은 계절인데 이때가 하필이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벚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을 아주 탄탄하게 강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사순절에는 보통 여러 가지 훈련들도 하고요. 또 사순절이 되어지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절제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또 우리 장로교 합동층에서는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보다도 고난주간 한 주간만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보통 유럽이나 또는 남미의 기독교 국가들을 가면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면 굉장히 그 사회적 풍경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또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요, 차도 거의 안 돌아다닙니다. 음악 소리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상점들이 다 가게를 닫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후 3시가 되면 동네마다 예수님의 장례 행렬을 이렇게 연출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 되면 왠지 슬퍼해야 될 것 같고 또 옷도 좀 새카만 거를 입고요. 다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국경일과 또 이렇게 교회 절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회에서는 국경일과 그리고 교회 절기가 딱 맞아 들어가서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절기 가운데 사순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신앙의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가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조금 더 믿음으로 살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까?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조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던, 유혹당하셨던 그런 메시지를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세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이에요. 즉 temptation이란 말은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하거든요. 유혹이 뭐냐면 친구들이 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꼬시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꼬시지요. 그런데 언제 꼬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배고플 텐데 오히려 그 금식 기간 동안에 영적인 건 가장 뜨거웠거든요. 은혜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좋았던 시간, 최고 그 시간에 꼭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와서 저 돌 갖고 빵 만들어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 생각만 해도 뭐 단어만 들어도 뭐가 떠올라요?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혹시 금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금식을 잘 모르면 그냥 밥을 안 먹었을 때 밥 안 먹고 다음에 뭐 먹어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군침이 돌죠. 배가 더 고파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딱 그때 시험을 해서 너 능력 보여줘봐. 빵 갖고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붙들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세상 다 줄게. 너 모든 거 다 누리게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유혹은 못 가갔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고 이러면 너 이거 딱 한 번만 해봐. 세상 제일 좋을 거야. 그런 대표적인 유혹이 아마 마약, 술, 담배,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너 이거 한 번만 해봐. 세상에서 제일 즐거울 거야.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는 너의 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마귀 너에게 굴복할 수 없다. 너의 거짓과 속임수에 나는 속지 않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 안 다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도해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승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의 유혹이에요. 너 믿음 있다면 한번 이거 바꿔봐. 너 믿음 있다면 기도해서 이거 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거는 시험하는 거지 능력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우리 친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친구들이 옆에서 이거 해봐. 너 예수 믿는 다음에 너 뭐 한 다음에 해봐. 그러면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러고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가 죄인 돼버리고 말거든요. 화내가지고요. 꼭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사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형체를 하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언제 제일 많이 오냐면 내 생각 속이에요. 내 마음 속에 이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마음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과 옆에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나를 부추겨요. 꼬셔요. 꼬드겨요. 바로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말씀을 암송하셨던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란 것을 먼저 분명하게 세우며 그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나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기에 속지 않을 거야. 나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고백과 또 그런 승리가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가 충만한 곳에 마귀가 시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금식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금식하면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귀가 제일 와서 시험할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 세상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을까요? 교회에서입니다. 어느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요. 또는 예배 끝나자마자요. 혹시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시험이 드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사랑합시다 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나를 일부러 그랬구나 이러고 혼자 소설 쓰시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또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씨가 왜 저러냐, 행동이 왜 저러냐 이러고 시험 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마귀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소설 쓰지 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설 쓰지 맙시다. 혼자서 소설 써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악수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그냥 지나쳐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를 일부러 악수도 안 하더라. 이래가지고 시험 든다니까요. 바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함께 있고 나서 꼭 시험 듭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귀의 역사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사람들의 말씨 또는 행동 또는 어떤 행하는 일하는 방식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시험 들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니까 그걸로 시험 듭니다. 그리고 나를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혼자 소설 쓰다가 시험 들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다르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귀의 공격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공격은 먹고 사는 일로 공격합니다. 3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음식이 가장 그리울 때가 언제입니까?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금식하는 그 순간부터 뭐밖에 생각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음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맛있는지 옆집에서 뭐 하는 것까지 코가 예민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만 끝나봐라 나 이거 먹고 만다 맨날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간에 뭘 묵상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음식만 묵상하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웃으시는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절실할 때 넘어지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한 이후에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음식 냄새 하나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 유혹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할 때 또는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사단 와서 우리를 콕 집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유혹을 할 것 같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못 살아.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만 그렇게 살면 바보야. 남들 다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속인다니까요. 가까운 내 이웃을 통해서, 심지어 내 배우자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는 믿음 생활하는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지 도 모르면서 마귀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인생의 마지막을 알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 다가 아니고요. 먹고 사는 일은 결국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직장을 구할 때도 주일 성수를 하게 못하면 아무리 그 기업이 최고 인류 기업이어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는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이게 다 깨져버렸던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돼. 나 믿음 생활 필요할 때 가면 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배 시간 힘들면 그냥 영상으로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먼저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장 이것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급한 일을 하고 사시잖아요. 평생 급한 일만 하다가 사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하나도 안 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혹은 성공에 대한 것인데요. 앞에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마귀가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들에게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나한테 눈 한 번만 깜빡 감어. 그러면 성공하게 해줄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불법인데 이거 잘못된 건데 믿음 생활에 올바르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남들 다 그렇게 해. 괜찮아. 이렇게 유혹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마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유혹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맨날 우리 청년들 같으면 직장 생활 하느라고 또는 중고등학생은 시험 보느라고 열심히 공부해요. 잘 안 돼요. 다 한 것 같은데 맨날 떨어지고요. 맨날 부족해요. 사업도 요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애군이 나빠서 그래. 어디 가서 점 좀 봐봐. 그러면 될 거야. 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기도를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아봐. 이렇게 마귀는 유혹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 마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마귀에 속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심지어 교회에서는 이렇게도 하죠.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를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갖고 받고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무속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가버려서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도 받고 헌금도 드리고 뭐도 다 했어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어. 안 믿을래.
이렇게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귀의 모습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성공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너 대학 어디 갈래? 무슨 과 갈래?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친구들에게도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꿈이었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됐느냐? 너는 어떤 목사가 될래? 너는 어떤 판검사가 될래? 너는 어떤 사업가가 될래?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뭐냐? 어느 직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 참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부분이 감옥에 가시더라고요. 왜 이래야 되는가? 이 사람들도 목표가 뭐냐? 성공이 뭐냐? 대통령이 되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봉사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권력을 잡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시험이고요. 거기에 다 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위에 오르고 어떤 직장에 오르고 어디에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어디냐? 서울대학을 가는 거예요. 서울대학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그게 성공하는 거니까 교회도 가지 마. 수련회도 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 대학만 가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대학만 가라며. 그리고 나서 부모는 평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너져요. 사단에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가야지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초인류 기업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또 그 자리에 성공의 자리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에게 그런 직무를 감당하라고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은 능력을 보여봐라. 믿음의 유혹이거든요. 9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시험은요, 능력의 문제라고도 하고요, 믿음의 유혹이라고도 합니다. 즉 어떤 거냐면 아마 목사가 이 유혹에 가장 크게 넘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도들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말한 대로 성도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내 능력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누군가가 뭐에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봐.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기도해봐, 능력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너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능력을 보여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적으로, 종교적인 열광으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도 안 돼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에 대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믿음이 있다며, 믿으면 될 거라며, 해봐.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이제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또 수술자리가 크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수술자리 없어질지어다. 안 없어지고 지금도 있던데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포하면 내가 선포한 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꼬붕이 아니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요. 바로 그게 믿음의 유혹이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가 될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도 아마 저 같은 목사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으로 치환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오늘 믿음의 삶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올해의 표가 뭡니까? With Him. 주님과 함께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큰 세 번째로 마귀의 유혹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겼다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에 대해서 이기고 나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줄 착각해요. 교만해서 넘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잘 봐보세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냥 떠나니라예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예요? 얼마 동안이라니까요. 마귀는 여러분 숱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매번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유혹할 뿐만 아니라 조작합니다. 앞에 세 번째의 마귀의 시험이 사실 믿음의 유혹이기도 하고 조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는 대로 될 줄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쪽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 계속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조작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변하고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또한 주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라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